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앞세워 일주일 동안 성을 돌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다음 타겟 베델 동쪽에 있는 아이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들은 뜻밖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이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3절에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들은 착각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마치 본인들의 힘으로 장악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 큰 일도 우리가 이뤄냈는데 이 정도 전투라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힘을 다 쓸 필요도 없이 이 정도면 우리 힘의 일부만 들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3천 명을 올려보냈던 이스라엘은 36명이 죽고 이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성문 앞에서부터 비탈길로 쫓겨 내려가는 신세가 된 것이죠. 게다가 이를 본 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언제 위기가 찾아옵니까? 성경을 보면 큰 문제를 만났을 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위기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있을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될 것만 같은 바로 그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결국 넘어집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서의 큰 핵심은 큰 승리, 정복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과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승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단번에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 작은 것 하나에 걸려 절대 넘어가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따지며 묻습니다. 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들의 탄식은 1세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힘들 때마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하던 이 1세대와 소름 돋도록 닮아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힘들면 과거를 회상하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처럼 잘 되면 내 탓이지만 아이성처럼 안 되면 주님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정작 내 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과 그 모든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지만 오늘 본문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내일 더 깊이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접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악도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경고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하였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범죄하다라는 단어는 이 관계적인 의미에서 율법으로서 아내가 간음하여 남편을 배신했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도 아니고 고작 이 한 사람의 죄가 왜 이스라엘 전체의 배신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이성 전투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작 이것쯤이야. 고작 이 정도쯤이야. 아간도 아마 그렇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티도 안 나겠지. 이 정도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태도를 꼬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그의 출신 족보를 나열하며 으뜸 지파였던 유다 사람 그리고 증조부, 조부, 아버지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나열한 것은 하나님이 이 고작이라는 그 마음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일은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작 그 작은 불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불이 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고작 작은 전투였지만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가나안 사람들은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되고 이들을 공격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한 우리의 모습이 결국 우리 다락방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전쟁은 칼이나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칼을 갈고 창을 만들어야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힘은 오직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힘도 없고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약하고 세상이 말하는 힘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결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이성 전투와 같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죄악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다락방 모임과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